어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목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담대해진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믿어진다. 기억은 하고 암기는 할 수 있지만은 믿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지 믿어진다는 거. 믿음은 믿음의 은사예요,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그 믿은 것을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하늘의 권세도 예수님께 주셨고 땅의 권세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은 무소불위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서는 이 사탄, 우리를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도 사탄 세력인데, 이것을 바로 제압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첫째가 제자 운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기는 것, 들어가는 때는 내가 죽었다는 거고, 나올 때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첫째 부활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첫째, 제자 삼으라. 둘째, 침례를 줘라.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인도를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말씀 적용 훈련 학교를 앞으로 이제 할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 뭐라고 우리한테 도장을 찍어주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어지는 게 바로 능력이에요. 믿어지는 게. 안 믿어지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받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상 굉장히 고달프고 비겁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해. 왜?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실력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이제는요. 예. AI가 다 가르쳐줘요. 앞으로는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하게
지식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뭐 공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공부 가지고서나 어, 왕노릇 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AI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야.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AI의 시대를, 로봇 시대를 능가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사람의 실력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야. 사람의 실력으로 거짓말도 하고 살살 요령도 피우고 그랬지만은 이제는요, 꼼짝 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 못 받으면은 썩은 목자가 될 수뿐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들통나요. 이제는 오늘은 이제 5번째 강의로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해서 5장에다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6장, 이 6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건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6장이. 이 6장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부활체이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 잠궈도 들어올 수 있고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지금 같은 이런 물질적인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 후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6장에 있는데 그 중에서 엑기스만 쪽쪽 뽑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믿는 자들에게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15절부터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침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가 이거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장을 찍어준 게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의 권세의 주인,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안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5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려면, 믿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요. 지식적으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성령의 믿음의 은사가 나한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하면은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사도행전 3장, 4장, 2장을 묶어서 할 텐데, 거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저지난주가 아니라 3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그러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성 가까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충을 받아서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복음을 바로 전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전도가 됩니다. 예, 전도가 돼요. 내가 전도를 하면은 상대방들이 순종을 한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악한 것들이 거짓말을 못하고, 거짓말하는 것들 다 드러나니까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보이고 다 들리고 구별이 된다고요. 구별이.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리며 이게요, 그 악한 것들을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딱딱 찍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절반 숨기고 절반 주면서 드리면서 이거 다 하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가려진다고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권위가 쓰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이 순종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종이 돼야지 목회하는 것도, 목회도 신바람 나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니까 죽을 지경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고 그러잖아요. 위에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입혀진 상태에서는 신분이 달라지고 무게감이 달라지고 말씀의 능력이 달라지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임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번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겁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첫째,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에게는 많은 귀신들이 역사해요. 거짓말하는 귀신, 또 음란한 귀신, 또 이제 우울증을 주는 귀신, 치매를 갖다 주는 귀신, 또 탐욕적인 것을 갖다 주는 귀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는 귀신, 벙어리 든 귀신, 귀머거리 든 귀신, 이런 것들이 다 귀신 장난이
내가 볼 때는 뭐 건진 80~90%는 귀신 장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귀신 이름을 불러요. 벙어리 된 귀신은 나가라. 예수님은 직접 나가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다른 나라 말이 있고 그다음에 천사들하고 통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방언은 대체적으로 그 천사들의 언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로 가끔 나옵니다. 그것도 옛날에 그 소련 있을 때, 소련 가서 설교할 때 소련어가 나왔다 그래요. 그 당시도. 그러니까 그 새 방언 그리고 지금 말하는 방언보다 더 강력하게 돼요. 그 방언이. 그리고 저도 이제 체험을 했는데 통역도 돼요. 통역. 예,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알아져요. 그냥 말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통역도 있고 은사가 많잖아요. 12장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의 방언은 천사들의 방언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외국어다. 다른 나라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짓말을 잡아내는 거예요. 거짓말.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내가 넘어가면은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능력자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시잖아요. 베드로가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신 거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독을 이렇게 일부러 마시는 것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의가 아니라 어떤 독을 마실 수 있어요. 예, 저기 누구요? 바울도 멜리데 섬에서 그 독사한테 물렸는데 털어버렸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안수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는다고요.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상대방이. 그게 강력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고. 성령님이 일을 하셔. 내가 하니까 힘들죠. 성령님이 하시면 안 힘들죠.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 그냥.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다섯 가지 은사가 주어져서, 다섯 가지뿐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역사를 하신다고.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생수가 나게 하시고,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새로 길을 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이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설교를 하고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먹혀 들어간다 이거죠.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뭐예요? 교회 대문 나가자마자 그냥 막 귀신들이 다 뺏어가 버리는데. 제목도 몰라, 제목도. 설교 제목도 다 잊어버려. 아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잊어버리는 걸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자기가 설교한 것을 자기가 잊어버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생활에 적용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생활에 적용을 안 해서. 말씀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행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지. 말씀을 믿는다는 게 믿음이 뭐냐? 행동해야 믿는 거예요. 행동 안 하는 것은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50년 믿고 지옥 가는 게 왜 그래요? 안 믿은 거요. 듣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 제천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 장소가 성령 충만을 받는 장소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 3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기도 팀원들 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기도하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